C.S. 루이스는 2시부터 시작된 대화에 4시에 합류한 사람은 아무리 대화에 집중하려고 해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화를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시에 들어온 사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2시부터 이 대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성경 공부 외에 또 다른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면 역사 과목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다고 해서 사복음서를 읽는다고 로마서를 곧바로 읽는다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병든 것을 알아야 의원을 알 수 있고 죄의 값인 사망의 심각성을 알아야 구원, 그것으로부터의 건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3장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이 언약받은 백성들의 그 처절한 기다림, 그 하나의 백성들이 근데 죄에 부패하고 병들어서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해서 자력 구원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지 그 구약의 역사를 알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요일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실 때 신앙의 기본이 더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면 기본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기본 연습을 하는 것이지 기본만 튼튼해지려고 기본 훈련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체력 관리, 체중 관리, 근육 관리 이런 기본을 하는 것은 결국 골을 더 잘 넣고 우승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 훈련을 하는 것이지 드리블 잘하려고 드리블 연습을 하는 농구 선수는 없고 달리기만 잘하려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 기본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튼튼한 기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결국 십자가도 견디게 되고 마귀도 싸워서 이기고 시험도 인내로 참아내고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잘 사랑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능히 인내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이 천지창조를 묵상하시면서 신앙의 아주 기본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의 아주 기초적인 이 부분들을 다시 묵상할 텐데요. 우리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천지창조에서 큰 다양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11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또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것들로 채우셨는데 참 신기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초에 세상이 혼잡스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질서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 안에 있는 다양함은 아름다움이라는 조화로 나타납니다. 근데 질서 없는 다양함, 질서가 무너진 사회 속의 다양함은 혼잡함으로 나타납니다. 혼잡함, 공허함, 혼란, 케이오스, 방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사회, 다양한. 근데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모니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우 혼란스럽고 케이오스인 것은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1장에 보시면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다 deconstruct,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할수록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모니가 아니고 갈등, 혼잡,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이 아름다움이라는 조화, 하모니로 나오려면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아주 다양하게 세상을 채우셨지만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물고기들은 바다에 속한 존재로서 물에서 살고, 새들은 하늘을 채우는 존재들로서 하늘에 살고, 땅은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라는 시간에는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있고 1년이라는 시간에는 계절이라는 질서가 있고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관리하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하모니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동물들이 동물들을 해치고 사람도 해치고 그런 혼란이 오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양성은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다양할수록 질서 밖에서는 혼잡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특히 무엇을 깊이 이해하게 되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자기 소명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양성 없이 똑같이 창조하셨다면 정체성과 소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정체성과 소명, 내 역할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인생들을 만드셨어요. 여기도 지금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근데 각 인생을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 정체성과 소명을 찾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피조물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는 높이 하늘을 날아다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대어들은 이 같이 뭉쳐다니면서 아름다운 색들의 무늬로 바닷속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열매까지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낙타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걸어다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해서 곡식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어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주변 국가 사람들, 특히 야곱의 70 가족, 그들을 기근해서 살려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정체성과 소명의 부르심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은 왜 만드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드려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은사를 주셨고 나는 어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발견하지 못해도 계속 점점 이게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한 번에 발견한 게 아니죠.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순종하기 싫어서 소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각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남을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해서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땅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해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애굽 땅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해서 바쳐드려야 하는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질서 안에서 각 사람을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먼저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성경의 일반적인 이 큰 질서 안에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시는 내 역할, 내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각자 그 종류대로 크고 작은 달란트, 이 소명을 이루어 우리 모두의 이 몸된 지체로서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해도 하나님을 함께 오늘 저녁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큰 단계를 보게 됩니다. 이 천지창조는 크게 준비와 채움이라는 큰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준비하시는 단계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준비된 것에 이제 채우시는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채우시냐면 준비된 그릇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더 작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단계. 하나는 준비하시는 단계고,
하나는 갖다 쓰시는, 채워서 쓰시는,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하셔서 나누어 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쓰시는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준비되면서 채움, 쓰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는 그 그릇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첫째 날이 넷째 날과 연결되고 보시다시피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연결되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준비하시고 거기에 둘째 날 채우시고 또 셋째 날 준비하시고 거기에 넷째 날 채우시고 다섯째 날 준비하시고 거기에 여섯째 날 채우신 것이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준비만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기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의 단계는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80년 동안 준비만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채우시기 시작했을 때 모세를 보니까 자기를 실패한 인생으로 이미 여기고 있어요.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준비된 후에 자기는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기가 나서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또 다른 곳에서 40년 더 준비시키실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의 단계는 다른 말로 훈련의 단계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주 목적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훈련은 땀이 중요하지 재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훈련을 거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성경에도 없고 교회 역사에도 없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첫째 날 준비된 장소에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넷째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되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갑자기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당황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니 제가 이제 80년인데 80살인데 갑자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이신가요? 모세는 황당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황당했던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아주 적절한, 이제 준비가 다 된, 애굽에 돌아갈 수 있는,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를 의지할 준비가 된, 준비 끝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쓰시기 시작할 때는 채우시고 흔들어서 넘쳐 흘러서 이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인생, 그때는 모든 것이 빨리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만, 오 하나님, 나는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맨날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채우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투자하신 만큼 쓰십니다.
둘째 날 잘 준비되었던 그 하늘과 바다에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니 다섯째 날 갑자기 새들과 물고기들이 풍성히 채워지기 시작했어. 셋째 날 잘 준비되어 있던 그 땅에 아무것도 걸어다니지 않더니 여섯째 날 가니까 갑자기 동물과 사람들로 채우시는, 그런 갑자기 채우시는, 준비된 것에 갑자기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거를 자녀들은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잘 준비되었을 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큰 신비와 비밀을 관찰하게 됩니다. 큰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리 중에 하나. 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 이게 교리예요. 성경은 뭐도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어차피 다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굳이 나타내고 있는가? 계시하셨는가? 그게 목적이 있어요. 굳이 신비스러움과 비밀스러움을 성경을 통해 그냥 감추시지 않고 계시하시는, 알리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구분하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붙들고 항상 접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불가지적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불가해적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를 붙들고 성경에 접근할 때 우리는 가장 바르게 성경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지적과 불가해적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아주 정확히 설명합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학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리신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알리신 것이고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절제하고 성경이 가지 않는 곳에 가지 않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겸손히 너희들도 멈추라고 알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불가지적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아예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고 분명히 알리신 만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불가해적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겸손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이게 성경 전체 매장 이렇게 하나님이 알리신 부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알리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명확히 알리시지 않은 일들도 나타내신, 계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게요. 1장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1장에서 엘로힘
엘로힘, 야훼가 아니에요.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이 비밀이 이상하게 복수라고 계속 계시다가 본문 26절에서 조금 더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신뢰와 고백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가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떤 예를 세상 어느 곳에서도 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 계시된 비밀은 2절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절 때문에 오랜 시간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왜 땅이 혼돈한지, 왜 흑암이 깊음이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천사 마귀의 창조에 대해서 암시만 하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마귀의 창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비이고 비밀이고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상상으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두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에 신비가 나오는데요. 바로 3절에 있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은 14절에 넷째 날 가서 창조되는데, 그렇다면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었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비와 비밀도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런 신비와 비밀은 이성으로 풀라고 계시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겸손과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항상 성경을 보실 때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러나 신뢰함으로 비밀과 신비로움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신, 명확하게 나타내신 부분들, 구원론, 복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 신비로움을 통해서, 신비로움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느끼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바른 자세로 올 한 해도 마음껏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큰 아름다움을 명상하게 됩니다. 자, 1장에서 또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감상하시는 하나님, 명상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자면 즐기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은 물론 무엇인가 반드시 결과를 창출해 내야만 하는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목적도 있냐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즐기며 누리는 그런 감상과 명상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서 쉽게 만날 수가 있냐면 시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냐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 자체를 감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만드셨고 결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아오실 때 내놔야 하는 열매를 내놔야 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일을 주시는 분을 알고 일을 주시는 분을 즐기고 누려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두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곧 일하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만드신 세상을 누리시는 하나님, 즐기시는 하나님, 명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두 목적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가르치냐면 말씀은 분명히 성도들의 배움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요. 분명하게. 순종의 대상이라고 가르치죠.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기 위해서 배움의 목적으로 말씀을 봐야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하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하고 지시를 받기 위해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한다 라고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무슨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명상의 대상, 주의 백성들의 즐김의 대상, 누림의 대상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배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또한 복 있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말씀 자체가 그냥 성도들이 즐김의 대상이에요. 누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활동하려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이 식사라는 게 문화잖아요. 문화. 왜냐하면 단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이 아니고 맛을 위해
맛집을 에너지를 찾아다니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맛을 찾아다니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식사라는 게 사람에게 육체의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이에요. 식사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 자체가 그냥 성도들의 기쁨이요, 맛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계는 기능만 하면 되죠. 그래서 기계예요, 기계. 사람은 기능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해요.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 또 창조되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사람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라고, 하나님을 즐기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면서 즐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목적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즐기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열심히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즐김은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고 완성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복음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일만 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일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영혼이 침체될 때. 이 두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놓치지 마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지만 종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면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꼭 배우려는 목적으로만 말씀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먹이시고 잔잔한 풀밭에 누이셔서 쉬게 하실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교과서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꼭 배우지 못해도 말씀 묵상 자체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 묵상할 수 있는 거, 이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도 창세기 1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즐기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님의 종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과
또 시편의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 안식,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난 문지기만 돼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을 즐겁게 누리는 그 노동과 안식, 그것이 아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저와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